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가장 일주일간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복되다고 얘기하는 가장 소중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을 우리는 처음으로 시작해서 주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듣는 설교가 아니라요,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번 주를 살아보겠어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시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들 기억하시죠? 항상 제가 여쭤보는 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귀를 뚫어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제목일까요? 한번 주보를 보셨을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1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으시죠? 한 번도 나는 기다렸던 적이 없다, 나는 기다린 인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해도 적응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다림의 순간, 정말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순간은 저는 저녁이었어요. 남자가 입대를 하고 난 뒤에 딱 전역하는 그 날짜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 남자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입대할 친구들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전역을 한 친구, 예비군들은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2년 군 생활을 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전역 날짜를 체킹을 하고 디데이를 셌어요. 디데이를 계산해 보니까 800일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하고 나서 하루하루 체킹을 했어요. 오늘도 하루 끝났다 하면서 X, 또 하루 끝났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달력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녁이 가까워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도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앉아서 달력에 체킹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의 뒤통수를 후렸어요. 보니까 선임입니다. 뭐 하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날짜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남았어 그랬어. 그래서 제가 800일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은 안 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전역 절대 못 한다고. 세상이 지구가 멸망해야 너가 전역을 할 거라고 했던 이야기가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과 정신이 갇혔다라고 해서 아주 감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 군대의 시간이에요. 너무 시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든 짧든 나는 그 저녁이라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대 생활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긴 하지만 반드시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12월 13일 그날이 오면 지구가 멸망해도 전쟁이 나도 부대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안녕, 난 집에 간다. 그것만 믿고 나는 2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무기한으로 저녁의 날짜를 확정받지 않고 입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지금 우리 휴가 받아서 한번 손 들어볼래요? 휴가 받아서 나온 친구가 있어. 그런데 저녁 언제야?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남자들은 자신의 저녁 날짜를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저녁 날짜를 배정받지 않고 그냥 입대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때 되면 무조건 전역을 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속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는 잘 기억하세요. 뭐가 동반되냐? 믿음이 동반이 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이 기다림이 반드시 끝난다. 내가 지금은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기다림이 반드시 어느 때가 오면 반드시 이 기다림이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자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절대 못 기다려요. 끝이 있다. 뭔가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군대 입대를 하고 휴가를 복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만약에 내가 전역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탈령할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를 우리가 기다려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내가 퇴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기한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행 날짜. 우리가 예를 들어 유럽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날짜가 무기한으로 연장돼 있다.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하면 전혀 설레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속성. 두 번째로 우리 기다림의 속성이 무엇이냐?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 간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할 때 그때 기다리는 순간이 굉장히 더디 가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더디 갑니다. 인내가 참 그래서 어려워요. 그것을 잘 견뎌낸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 안 되면 우리는 서비스가 잘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빨리 되는 나라가 없고 배송이 빨리 되는 곳이 이만큼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라 그래요? 와이파이. 어디든 가도 와이파이가 빵빵하다. 이만큼 빠른 곳이 없다. 그리고 무엇인지 시키면 그 다음날 온다. 외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 주문, 배달앱.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오면 바로 컴플레인을 걸고 늦게 온다고 따지고,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면접을 보기도 해도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도 기다리는 걸 참 잘 못해서 또 다른 회사를 살짝 지원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시 기다리지 못해서 또 다른 걸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걸 참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우리는 갇혀 있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특히 한국 사람들, 바로 나 굉장히 어려워요. 믹스 커피 딱 주문해놓고 다 끝나면 손을 가져서 꺼냅니까? 누르는 순간 손 대고 있잖아요. 맞아요? 화장실에 가도 남자들은 99% 저는 다 봤어요. 99% 오늘도 여러 번 봤는데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다 매무새를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무새를 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섬주섬 하면서. 그죠? 뭐 여자들하고 다르겠습니까?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디 가지만 시간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른다.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뭐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시계 고장이 나도 흐른다는 거예요. 더디 가긴 하지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따라해볼까요? 힘의 불균형. 힘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불균형. 자,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 너무 좋아요. 평생을 기다려왔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다려주기를 원하지 내가 기다리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각을 해가지고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어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계속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비단 친구들 사이에서는 힘의 불균형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개념은 힘의 불균형을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기다림의 대명사, 지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정치가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러시아의 푸틴이에요. 푸틴은 외교적인 활동을 할 때 약속 시간이 2시입니다. 그러면 2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기본이 2시간 지각이에요.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상대방 나라에 외교관이 앉아 수석이 앉아 있고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2시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주섬주섬 준비를 해서 2-3시간 있다가 약속 장소에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 계속. 미국 대통령이 와도 심지어 중국의 주석가인 시진핑이 와도 다 지각을 하더라고. 왜 그럴까 하다고 이제 정치 분석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아무 생각이 없어서 푸틴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기다려야 된다는 무한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강대국과 서국이 만나가지고 외교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강대국보다 먼저 약소국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겠어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반드시 힘의 불균형의 차이가 기다림 속에서 은연중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장이 회사 평사원을 기다리는 거 봤어요? 무조건 사원이 부장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리예요. 그죠? 힘은 기다리는 거에서 차이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다림.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다. 믿음이죠.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 간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다림에는 힘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힘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살펴봤던 기다림에 대한 3가지 속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보면 웨이팅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웨이팅 하고 있는 뭐예요? 중이에요. 그래서 웨이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거 웨이팅이라고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나깨나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웨이팅하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동일한 믿음이요. 이 기다림이 반드시 뭐한다? 끝난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기다림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 30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뭔가 믿을 만한 신뢰의 대상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충성되고 순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기다림이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신 거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 자들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항상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결정권을 왕인 자신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크라운을 내가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패역한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뭔가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적으로 불리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빌붙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붙었어야 했어요? 하나님한테 붙었어야죠.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책임자고 보호자면 하나님께 당장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애굽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애굽에게 빌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다고, 노예.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발적으로 이집트로 뚜벅뚜벅 뭐 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수르가 지금 침공해 오니까 이집트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합니까, 이 모습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준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못됐겠어요. 자벌적인 종을, 그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자기의 길을 뚫고 있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불이 나신 거예요. 지금 뭐야?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뭐야?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속이 엄청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냐, 패역한 자식들아, 수치가 된다, 수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속상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고 의존했고 너희들이 빌붙는 애굽 바로 왕이 오히려 너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치. 너희들의 그 결정이 정말 너희들의 목숨을 삼킬 만한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수욕, 욕을 보인다는 거예요. 수욕.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타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볼까요?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또 나오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또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수치, 수욕, 또 수치.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 단어를 쓰고 계시겠습니까? 이집트가 자신의 민족을 챙겨줄 거라고, 보호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헛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이 뭐하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집트라는 민족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유익해 보이지만 실상은 뭐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진짜 유익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유익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으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나 유익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나 유익할 것 같죠? 다 이집트와 같아요. 유익해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만 취하면 무익한 인생밖에 안 돼요. 다른 거 다 취하는데 진짜 우리의 유익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유익해 보이는 것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이 문만 바깥으로 나가도 유익해 보이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유익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는 거죠. 눈이 다 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화려한 것에 눈에 다 팔려가지고 진짜 유익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무익한 것에 인생을 거는 인생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7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헷갈리실까 봐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고. 애굽이 뭐하다?
무익하다라고 분명하게 계시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하다. 헛되고 무익하다. 헷갈릴까 봐 직구로 얘기하시는 거죠. 헛되고 무익하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여기서 라합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 신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굉장히 덩치가 큰 이방 신, 그런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어 발음만 비슷하고 히브리 문자는 달라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방 신 라합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은 주저앉은 앉은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가 가면은 내 인생이 펼 것 같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진짜 숨이 탁 터질 것 같은데 실상은 뭐한다?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하는 주저앉은 앉은뱅이에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그토록 헤매고 다녔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볼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패역하다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뒤돌아서 돌이키는 인생이 바로 패역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역하다는 거죠. 두 번째, 뭐한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입술에 부정하면 두 가지 있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 그리고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 입술에 부정함이 있어서 거짓말은 뭐에 속해요? 전자에 속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저질러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탓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이러라고 창조한 애들이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듣기 싫어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만 좀 뭐라 해. 나 안 해봤다. 이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다. 엄마의 잔소리는 너무 달콤해요. 엄마, 나 이제 잔소리 좀 들은 지 된 것 같아요. 엄마 욕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잔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결혼해도 배우자가 잔소리하는 거 정말 싫어요. 자녀 낳으면 자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잔소리하기 시작할 때가 와요. 역전할 때가 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부모님에게 잔소리하는 시즌이 와요. 엄마, 불 좀 끄라니까. 물 좀 끄고 다녀. 전기세 아깝잖아. 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녀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평생에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애들이 뭐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곧은 백성들로 살아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자꾸 뻗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귀를 다 막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냥 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끄러. 내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내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패역하고 배신자이고 듣기도 원하지 않는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아이들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기다리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너무나도 패역하고 배신자이고 나를 끊임없이 돌아섰지만 그러나 나는 뭐한다? 너를 기다린다.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간복이 터져야 돼요. 와,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군요.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군요. 무슨 믿음 가지고? 내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면 우리들이 언제 돌아오실지도 알고 우리들이 지금 당분간 안 돌아올 거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안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한없이 계세요. 늘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한참 뒤에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콜링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기다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못해요. 신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대상에게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앞만 좋아도 남자들이 소개팅을 한다고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하철역을 놓쳐서요, 지하철을 놓쳐서 버스를 놓쳐서 해도 남자가 소개팅해서 상대방 여자를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해봤자 2시간 기다렸다 해봐요. 해봤자 3시간 기다렸다 해봐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카페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기대가 있죠? 반드시 이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장소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고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카페에서 하염없이 창밖을 보며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지 않다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와 좋아요 손잡고 그러는 걸 뻔히 창밖으로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사람의 사랑으로는, 사람의 기다림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둘째로 기다림의 시간이 뭐하다 그래서 제가 더디 간다 그랬잖아요. 자, 더디 간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기다림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시간이 쫑 가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기다리는데 너무 미안해, 너무 기다렸지, 지루했지라고 했는데, 아니 널 기다렸는데 3시간을 기다렸는데 3분과 같았어, 나 너무 즐거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없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1시간 기다리면 진짜 지칩니다. 왜 지쳐요? 왜 지쳐요? 사실 1시간은 큰 시간이 아니에요. 집에서 내가 유튜브 1시간 보는 거 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을 기다리는 1시간은 너무 길어요. 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만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고 차라리 내가 다른 걸 1시간 하고 있으면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을 기다리는 그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내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적인 시간을 아니고 정말 비생산적이고 아무 효율도 없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어디서 기다립니까? 상대방을 기다릴 때 어디서 기다리세요? 약속 장소에서 보통 기다립니다. 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최소한 그래요. 그 사람이 1시간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데 전 식당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1시간 어떻게 앉아있어요 거기에? 상대방이 와야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1시간 동안 그 동네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해요. 뭐가 있다. 왜요? 최소한 최대한 내 시간을 어떻게든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네를 구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아깝죠. 근데 1시간을 돌아다녀요. 2시간 전 집에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장소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힘의 불균형을 가져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편한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불편하고 귀찮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시간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준비가 됐는데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된 걸 우리는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전화하는 거죠. 야 12시에 만나려 했는데 너 준비됐어? 했는데 나 지금 일어났어. 미안하다. 나 10분 안에 갈게. 10분 뒤에 전화합니다. 전화 받으면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곧 갈게. 그렇게 1시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세팅하고 옷 다 입고 거리에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다릴까 말까. 그죠?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누가 준비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된 거예요. 기다림이 성사가 되려면 언제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는 거, 야야 일어났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했어요. 아니 곧 갈게요. 10분만. 그러면서 10분 지나면 안 와요. 1시간 지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고 전화 받는 거는 여자친구 전화 하나 받고 술 약속 전화만 받고 하나님이 보자는 약속은 그렇게 안 봐요. 그죠? 끊임없이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소파에 앉아 하늘 구름에 앉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올 때까지 우리들이 올 때까지 편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장소가 진짜 하늘 구름에 앉아가지고 와 니들 왔나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 밖에 뭐 하고 계신다?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 언제까지? 너희들이 준비될 때까지. 언제까지? 준비되어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때까지 하염없이 그냥 문 밖에 서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갑자기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야야 나 강도사님이야 문 열어봐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왜요? 연락도 오셨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안 씻었으니까. 청소 안 해놨으니까. 뭡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 서 계신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바리 청소하고 음식 싸놓고 요리해놓고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하나님을 문 밖에 홀로 쓸쓸히 외로이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왜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야야 내가 일이 너무 급한데 너희들이 좀 나가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찾아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뭐 한다?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먹기 위해서. 교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문을 여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노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염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벨트 해봤습니까? 저는 벨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도록 맞은 적도 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한테요. 자, 벨트 할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내가 도망을 가야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벨트가 아니라 내가 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문을 두드립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을 받지 않아 두드려요. 3번까지 두드리는데 3번 더 이상 두드리게 되면 참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점점 이 사람이 이 집 안에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이라는 순간이라고 다가오면은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 다가오면 문 두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 행위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여러분 신방 전도하고 진짜 아파트 전도하다 보면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당당하게 벨 누르는 거 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제를 가지고
초인종 누르려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누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진짜 용기 필요한 거예요. 왜요? 문전박대 당할 걸 뭐하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이산들은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냥 들을 쪽으로, 그죠?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전박대를 할 걸 알지만 끊임없이 톡톡톡 톡톡톡 안에 있나? 뭐하니? 밥은 먹었어?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소리가 너무 큰 거죠.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이 뻔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눈에 좋은 것들로 내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당장 뛰어나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홀로 계시지 마시고 추운데 바깥에 계시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아멘.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다림은 힘의 불균형, 힘의 차이라는 거. 힘의 차이. 여러분, 기다림은 힘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힘의 차이가 발생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기다려야 되고 누군가는 기다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죠? 직장생활 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근 시간보다 10분 더 당겨서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해야 될 거 세팅하고 서류 준비하고, 그래서 부장님에게 이쁜 보이는 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퇴근도 늦게 조금 더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상사의 시간보다 앞뒤 시간을 조금 더 간격을 벌려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에서 준비하고 세팅하면 이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준비된 인재구나 라는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부장님과 사장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미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팅하고 커피를 딱 타려놓고 서류 딱 준비해놓고 PPT 딱 준비해놓고 발표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지. 부장님이 와가지고 커피 세팅하고 신입사원 왔어요. 누가 어디 회사가 그럽니까?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변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랑 밥을 먹어봤어. 주변에 있어요? 미안해요.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만찬을 해요? 나라를 빛낸 사람들. 최근에 누가 있었어요? 손흥민. 그리고 뭐 김연아 같은 선수들, 그리고 명예시민 같은 분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초청을 합니다. 지금은 용산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만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과 함께 만찬을 누린다. 어떻습니까? 집안의 자랑이에요. 온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녀. 나 뭐 한다? 대통령이랑 밥 먹는다.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들이랑 밥을 먹었던 사이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초대가 되면 어떤 과정이 벌어지느냐. 제가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 오찬에 초대된 사람들은 12시에 대통령과 만찬의 미팅이 약속이 되어 있으면 하루 전날에 무조건 지정된 숙소에 숙박을 해야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몇 시까지 청와대 식당 안에 앉아 있어야 되면, 다른 데 대기하는 장소가 식당에 앉아 있어요. 식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에 도착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자그마치 2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누가 오기까지? 대통령 오기까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통령을 기다릴 수 있지만 대통령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힘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힘없고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종 관계는요,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신이 우리를 기다리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기독교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지금 기다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문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과거로 비유하면 왕입니다. 왕, 조선의 왕 아닙니까? 왕이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지금 초대가 되어져가지고 왔다, 띵동을 누른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여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화는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집으로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광해에서도 나와요. 광해에서도 나와요. 광해 이병헌이 아이가 그 독약을 먹고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하가 놀래면서 얘기하죠. 왕이 신하 집으로 오는 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집으로 가는 법은 절대 없는 거예요. 왜요? 순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윗사람의 집에 가서 뭐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상소하는 거예요. 그죠? 하염없이 그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왕이 기다리는 거 봤어요? 왕이 무릎 꿇고 지금 기다리는 거 봤어요? 다 죄인들이나 아니면 항소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왕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뭐 하길 원해서, 먹고 마시길 원해서, 교제하길 원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밥 한 끼 하자고, 나랑 밥 한 끼 하자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배부른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주님의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른 걸 주워 먹은 거야. 맛있어 보이고 요기할 것처럼 보이는 내가 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음식들을 내가 손으로 주고 마구마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 먹자고 하니까 누가 밥 먹어요? 배 안 부릅니까? 세상의 것들로 내 입을 다 채우니까 누가 하나님 밥상에 즐거이 사모하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 입술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도 왜? 너무 평탄하니까, 인생이 만족스러우니까. 굶주림이 없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굶주림인 겁니다. 빈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이제 좀 공감이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요. 너희들에게 한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푸시길 원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마음에 문 좀 두고 야 열어봐, 선물 좀 가져왔어,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문을 탁 닫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다고, 나 이미 배부르다, 됐다,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표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막 주저앉았다가 누워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놨다,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너희를 뭐한다?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하나님을 몰라보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정말 불량식품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뭐 했다?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여러분들을 진노하고 파면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을 외롭고 쓸쓸하게 문 밖에 서서 문전박대하고 있겠습니까? 왕이 찾아왔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노비의 집에 찾아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겁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 졸고 있는 분 깨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뭐한다? 내가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 사람도 나를 기다린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신실하게. 그게 자녀의 삶인 겁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고 반주 한번 계속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집에 찾아가서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서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며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도 찾지 않고 집에만 계신다면 여러분의 문 밖에서 하염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아뵀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 하고 문을 굳건하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열기 위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야야 문 좀 열어봐라. 네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나와 밥 한 끼 하면 안 되겠나?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내가 오기까지. 그런데 내가 이미 왔는데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니?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니? 우린 더 이상 계속해서 주님을 문전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외롭게 홀로 쓸쓸히 계시는 주님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지우라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제 같이 돌아서기를 원해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행여 들어올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가슴에 쿵쿵거리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